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마음을 쏟고 우리의 허리를 숙여 주 앞에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뒤를 돌아보니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로 허탄하며 세상 것을 쫓고 살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으로 씻어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오직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오직 주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만인의 구주 예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나 말라. 주 사랑 받은 사랑 그 사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교동문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은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온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귀하다. 주의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정인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어버이로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헌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효의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듣는 우리도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효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여 은혜를 주소서,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소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도록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힘을 내어 결단하여 순종하며 복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도 오직 말씀으로 지었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도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합당한 복음의 그릇이 되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족한 종 감동하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그늘에 받읍시다. 화장실 물 내릴 때 어느 쪽으로 물이 돌면서 내려가죠? 어느 쪽으로 돌면서 내려가요? 모른다 그래요.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돌죠. 저기 남반구,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러면 적도가 있는 적도에서는 밑으로 그냥 쏟아져요. 적도에서는 계란 여러분 못 세워봤죠? 세워도 안 세워져. 그런 적도에는 계란이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를 나누는 기점을 적도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눠진 게 아니고 과학적 기준에 의하여 나누지요. 그런데 이 자오선은 해가 뜨면은 지구가 좌절하니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야 할 기준이 없어. 그래서 1884년에 워싱턴에서 과학자들이 모여 저기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 길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시간대로 정하자. 그렇게 표준 시간을 정했어. 그건 사람들이 왜 영국에 정하냐? 투표로 정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그건 합의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런던 시간과 우리 동경 135도의 시간대가 8시간 차이가 납니다. 시간대가 다 나지요. 그런데 시간 그러면 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든 기준입니다. 또 사회적 합의로 만든 기준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몇 킬로로 갈 거냐, 신호등은 빨갈 때 우리 멈추도록 하자.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사회적 합의 또 규범에 따라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 네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요즘 보면 그냥 전부 자기 기준이야. 내가 옳은 건 옳고, 내가 맞는 건 맞고, 내가 하는 건 하고 싶은 건 하고, 다른 사람 말한 것 없이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기준이 너무 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보이지 않지만 그런 윤리, 그런 삶의 기준, 도덕적 상식, 그게 있느냐? 있다. 뭐냐? 계명이다. 그게 계명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호랑이도 그랬죠. 호랑이도 호랑이로서의 호랑이 짓을 하고 살고, 개도 개 짓을 하고 살고, 인간은 인간 짓을 하고 살아야 인간이요. 인간으로 살면서 개 짓을 하면 그건 인간이라 할 수도 없고 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무슨 짓 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 짓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인간 짓이 뭐냐? 그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가장 인간적으로 최소한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룰, 인간의 도리가 있다. 유리와 삶의 자세가 있다. 그게 뭐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인간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이 있고, 또 사람이니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이 있어. 그러면 사람 간에 지키고 살아야 할 규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빠르지 않겠어요? 그걸 오계명이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한다. 이 복을 뒤에다 붙여놨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석하기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란 말은 돌판 2개 중에 제일 두 번째, 인간의 살아가는 도리 중에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에는 뒤에다가 복을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여놨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붙여놨어. 어디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5번째 계명, 인간 중에는 첫 번째 계명, 거기에다 복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섣불리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그 계명, 5계명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5번째 계명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란 제일 중요한 기초와 같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하라 그랬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거 하지 말라 말이 있지만 중히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라는 적극적인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할 권위. 왜?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정모혈을 타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공경해라.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가 무슨 인격, 우리를 가르칠 만한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있어서 부모 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부모가 심리학, 아동 심리학, 발달 심리학, 청년 심리학, 무슨 교육 심리학을 배워서 부모 자격증 딴 사람도 없어. 자격증 시험은 봐야 되긴 하겠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방송에 나가지. 지워. 하여튼 자격 시험 보고 누가 부모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키울 만한, 양육할 만한, 돈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능력,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모로 만드셨고 부모가 되게 하셨고 그 권위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냐 돈이냐 자식을 이길 힘이 있느냐 무슨 인격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 다 돼서 자녀들 낳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습니다.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상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도리의 출발점이 뭐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인간의 모든 도리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됨을 보려면 어떻게 보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는 어림잡아 짐작할 수가 있어. 부모를 무시한다? 그 사람은 니도 무시할 확률이 높은 사람. 또 부모를 귀중히 여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귀중히 여길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확률적으로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높다. 경향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때린다. 폭력적일 사람이 확률이 8, 90%예요. 8, 90%가 때린 게 이미 폭력적인 사람이지. 얼마 전에 상도동에서 부모와 아들을 12살 난 아들을 부모를 죽이고 12살 난 아들을 죽여서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장롱 속에 숨겨놨어. 전화가 안 받으니까 뭐 큰아들인지 며느리인지 와봤더니 냄새가 진동하는 어머니를 죽였어. 그러면 어머니를 귀중히 여기지 못한다. 어머니를 죽였다. 아들 죽이기도 쉽지.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왜 죽였냐? 이놈이 키워줄 애도 없는데 자기가 키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애도 죽였다.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일 정도, 어머니를 죽일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 속으로 난 제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명을 해하려다가 해하지는 못했나 봐. 그래 감옥에 살다가 나와서 어머니를 기어이 죽고 아들도 기어이 죽였어. 그래서 어머니 죽이고 아들 죽이고 자기는 감옥에 가고 평생 동안 아마 무기징역 되겠지요. 사형이나 3대가 멸하고 말았어. 부모에게 대한 이 관계 설정이 다른 사람의 관계 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자기를 40년간 키워줬지. 자기가 낳은 아들 어머니가 건사하고 키워주지. 지금까지 용돈 주고 그렇게 보살폈지. 그러면 그 늙은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감사해서 미치지. 떼굴떼굴 구르지. 그런데 어찌 부모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닿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에 부모의 은혜를 못 느낀다, 그 사랑을 못 느낀다, 다른 사람 사랑을 느끼겠어요? 다른 것의 은혜를 깨닫겠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그 사람의 됨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가정의 질서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게 가정의 질서에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 우리가 잘 알죠. 노아의 가정. 노아가 홍수를 지나서 포도 농사를 짓고 농사도 잘 됐나 봐. 근데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했어. 그래서 포도주 마시면 꼭 취해요. 안 취하는 사람 없어. 취하면 추태를 부려. 사람은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가면. 그래서 홀라당 벗고 잠이 들었네요. 근데 거리 곁을 지나가는 함이 있었어. 함이 가서 또 집에서 동네방네 막 자기 자식들이 있는 데서 떠들었나 봐. 그러니까 가나안이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어.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보지도 않고 부모의 실수, 부모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를 덮었어. 덮다 그게 구원이야 사실. 덮는 건 수치를 덮는 거예요. 덮어주었어. 그런데 노아가 술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세상에 함을 저주했어. 함과 가나안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냈어.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해놓고 아니 왜 저주를 해요? 그게 참 억울한 사람은 함이요. 왜? 아니 본인이 원인 제공해놓고 자기가 없는 것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본대로 말했잖아요. 늙은 영감탱이가 술 취해가지고 헬레당 자빠졌다고. 그거 뭐 다 거짓말 만들어낸 가짜 뉴스도 아니고 진짜 뉴스인데.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라. 종이라는 뜻은 뭐냐?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래요? 자유의 근간은 질서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책임과 질서가 따라요. 그래서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속박당한 종보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좋을 것 같지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질서 없는 자유처럼 위험한 게 없어. 늘 그러잖아요. 무정부는 독재 정부보다 가장 무서운 정부다. 무정부가 좋을 것 같은데요. 질서가 없는 자유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유를 쓸 만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할 만한, 질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를 나오고,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가 정했으면 그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게 그 차선의 질서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 질서가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져. 그러므로 너는 자유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으니 차라리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의 자격을 갖지 말고 자유자의 자격을 갖기 바랍니다. 그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부모님과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박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부모의 수치를 덮고 부끄러움을 덮고 실수를 덮어줘서 복을 받았어. 감사할 일이요. 또 우리가 효자 이삭을 잘합니다. 효자 이삭. 이삭은 효자였어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 다 잘하니까 효자가, 이삭은 효자다. 나무찜을 짓고 번제를 드리려고, 누구를? 이삭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이삭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끌고 간 아브라함이나 아버지가 자기를 제사 지내려는지 대강 눈치가 없겠어요? 다 큰 애가 나무찜을 심었는데, 아버지 나무는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아니 산에서 어떻게 예비해? 이거 눈치 못 채면 바보지.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 그래서 복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묵내 한참 팔팔을 10대 한 후반 됐나요? 그러면 아버지 벌떡하고 발로 차면은 그 늙은 영감님 무슨 힘이 있겠어? 그리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았어. 그냥 아버지에게 맡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효자의 본은 누구의? 예수님이 보이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 세상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어라.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곳에 가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인간이 되어라. 예, 알았습니다. 고난받아라. 예, 알았습니다. 두들겨 맞아라. 예,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라. 예, 알았습니다. 멸시 천대 다 받아라. 알았습니다. 효자요. 누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효자 예수님, 효자의 본이시고
효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너를 낳은 아비, 너를 길러준 어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요? 부모가 제일 기쁜 게 뭘까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뻐. 내가 잘 되면 부모가 더 기뻐할까요? 내가 기뻐할까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더 기뻐해. 부모는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 부모의 즐거움 중에 최고의 즐거움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해.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 저기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고되고 밭을 매다가 아이고 내 새끼 100점 맞았냐. 그러면 그 고달픔이 다 사라져. 순간 사라지고 얼굴에는 기쁨만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걸 나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도 별로 안 좋아해. 지 잘났다 그래. 근데 부모는요, 지 잘났다 안 그래. 부모는 아이고 내 새끼야. 동네방네 춤추고 다니고요. 안 다닌 마실 가. 슬며시 가가지고 이 얘기를 꺼내. 누구누구는 영식이는 어떻게 시험 잘 봤디야? 그러면 몰라 나는 안 봤어. 그런데 우리 애기는 100점 맞았다네? 그러고 동네방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좋겠구만. 그러면 잘 있어? 그러고 또 협치고. 참 부모님의 마음이 그래.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에게 쏟아져. 그걸 수도꼭지를 틀어잠궈도 쏟아져. 골이 따라가. 마음이 쓰여. 그래서요, 애를 딱 낳는 순간 식탁이 메뉴가 바뀌어. 무슨 메뉴로? 자식 중심으로 메뉴가 바뀌어. 냉장고에 넣는 음식이 다 바뀌어. 주문시킨 것도 다 다르더라. 애들, 이게 돈 지출도요, 이제 애들 중심으로 경제가 지출이 일어나. 얼마나 주고 싶은지 세상에. 요즘 그 부모들 애들 보면은요, 자식 하나 낳으면은 세상에 중고 자동차보다 비싼 유모차를 아십니까? 이게 몇백만 원짜리래. 아무리 내가 만들어도 저건 한 5, 6만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상표 그걸 붙여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기 사주려고 사람 미쳐. 그래서 부모는 미친 거예요. 자식이 이뻐서 미치고 좋아서 미치고 잘해주고 싶어서 미치고. 참 그렇게 해주고도 마음이 아직 안 풀려. 더 해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를 기쁘게 한다.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마음만 가져도 효자예요. 그 은혜, 그 마음을 1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갚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효자예요. 1000분의 1 알죠?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야. 부모 아프면은 아이고 걱정이 되지만 자식이 아프면은 잠을 못 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못 잊어.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는 건 억지로 해야 돼.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자식 사랑은 그냥 돼. 그런데 자식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아들을 낳아도 하나같이 한결같이 길러내는 게 부모인데 10아들이 한 부모 모시는 거 그거요
힘들어. 참 그거 신기해. 아니 열아들은 다 한결같이 길렀는데 열아들은 한 부모를 못 모십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고이고이 안아 키우고 사랑해서 키웠는데 부모님 귀찮다고 그냥 고래장 내버리고 자식 대소변 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키웠는데 부모님 대소변 받는 자식들이 드뭅니다. 그게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 그래서 눈물겨워. 요즘 노인 폭력 한 거의 60%가 작년 한 해에 일어난 노인 폭력, 팔순 부모를 때리는 아들이 있고 또 어머니를 때리는 딸이 있고 하여튼 가해자 한 거의 60%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때려, 부모를 죽여. 아니 어디 때릴 게 있다고 그 부모를 때립니까? 그런데도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아이고 가다가 넘어졌대. 그리고 이웃이 신고해서 왔는데요. 우리의 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풀어줘라. 다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두들겨 맞아도요. 그 사랑이 끝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고장난 수도꼭지라 그러죠. 장구고 장고도 장고지질 않아.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녀의 사랑은 싸우고 좋을 때는 쪽쪽쪽 빨고 막 지랄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별 아이든 거시기 다 해. 그런데 뒤돌아서서 그러면 싹 끝나. 네 없이는 못 산다, 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 사랑이 변치를 않아. 그가 범죄자가 되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도, 어떤 성폭 무슨 뭘 하여튼 필름을 만들어서 인터넷 띄우고 그랬나 봐.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청혼을 해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용서해 달라고. 그래 사람들이 욕하는데 저는 욕 안 해. 어떻게 욕을 해? 그 부모는 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자식을 살려보려고. 사람들이 범죄자다, 죽여야 된다. 하여튼 좋아요가 아니라 이걸 막 눌러도요. 부모는 누를 수가 없어. 왜? 장고지지가 않아. 그게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버림받은 우리, 쓸모없는 우리, 범죄한 우리,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닮았어.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효자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러더라.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 자식이 말 한마디만 잘해도 잘해도 마음의 기쁨에 꽃이 피어. 내가 좀 신장이 오른쪽 신장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갔더니 좀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자식 자랑한다 그러면 팔불출이라 그럴까 봐서 자랑은 아니요. 아빠 염려 마. 내가 좀 더 나빠지면 내 신장 하나 떼줄게. 그러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코끝이 찡해지면서 감동이 되는지. 야,
늙은 내가 더 살겠다고 젊은 자식 신장 떼겠냐? 네 혹시라도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말로 그랬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말이 여기가 맴돌아.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니도 새끼를 낳는데 야 그래도 신장 떼주려고 그랬다. 아빠 그럼 한 번 말했는데 안 떼져요. 그런데 옛날같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날선 말, 찌르는 말, 부모님 향하여 저주의 말. 제가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 이러면서 우리 엄마처럼 좋으신 분이 세상에 없었건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어머니 이렇게 다 엄마!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다 효자예요. 나만 그랬구만. 죽일 놈이. 하여튼 효도해라. 그게 복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고구려 때 박정승 고려장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 들으면 2번 듣는다고 나쁠 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효도하면 복 받아요. 복의 원리는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모가 있어. 늙은 노모. 늙은 노모를 치게 해지고. 옛날에 고구려 때는 그랬어요. 양식도 요즘처럼 흉년이 오고 양식도 풍성하지 않으니까 젊은 어린애들, 젊은 사람이라도 밥을 먹고 살아야지. 늙은 사람이, 노동력도 없는 사람이 그 밥만 축내면은 젊은 사람이 일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이제 그만 살고 산에 가다가 두면은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걸 산 사람을 산에다 두고 내려온 걸 고려장이라 그랬어요. 국법으로 정해졌으니 어머니가 이제 오래 사시니까 몇 살 나이가 들어서 지게에 지고 산에다 두고 돌아오려니 큰 절을 하니 돌아오려고 절을 하니까 어머니가 야 그래 국법이라 어쩔 수 없다. 국법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오여 내려가라. 날 어두워지면 못 간다. 그런데 갈 때 내가 네 가는 길 찾아가라고. 소나무까지 꺾어놨으니까 길 잊어버리면 꺾은 그 소나무 길 따라가면 된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를 쥐고 다시 내려왔대요. 몰래 내려와서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대요. 사신이 와가지고 무슨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말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말이 똑같이 생겼는데 어느 것이 암말이고 어느 것이 자식 말이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똑같이 생긴 걸 어떻게 풀어요, 그걸.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 아이고 고구려 이 나라는 지혜로운 사람도 없네. 그럴까 봐서. 아들이 근심 걱정을 하니까 노모가 야, 너 요즘 왜 안색이 그러니 예, 여차여차해서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 풀지 못하고 조정회를 모이고 무슨 학자의 일을 모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쉬운 문제를 모르냐.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둘 다 하루를 굶겨라. 그리고 똑같이 여물통을 하나의 여물통을 갖다 줘라.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자식 말이고 자식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어미 말이다. 사람도 그렇지 않냐? 어미는 항상 자식을 먹인 후에 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대로 했다는 거. 그리고 설명을 했더니 당나라 사신들이 와, 역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참 지혜롭소 그러고 갔어. 임금님이요, 그대는 참 어찌 그리 지혜로운고? 상을 주고 물었어. 그랬더니 폐하, 소시를 용서하소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 노모를 이리 여차여차 했는데 노모께서 이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런 노모를 이렇게 버리는 이 법을 폐지하여 주소서. 그렇게 진언하여 고려장이 폐지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는. 그래서 임금님의 큰 총애를 받아 살았다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 땅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런데 그 고통하는 때는 언제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은 때가 온다. 그러면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리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때가 언제냐?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 가정이 어무러지는 사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젊은이가, 노인들이 젊은이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 그때가 말세다. 그때가 고통하는 때다. 살기가 어려운 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인들을 뭐라 그래? 꼰대라 그래. 꼰대. 꼰대, 라떼. 요즘은 또 바리스타. 라떼를 만들어주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거의 별명이 라떼. 그래, 저도 라떼잖아요.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보고 라떼라 안 그래. 라떼라 그런 사람 다 도망갔겠죠. 몰라, 속으로는. 노인을 피해합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이, 뿌리를 모르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같이 눈부신 발전, 자유로운 민주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밥상이 그냥 하늘에서 뭐 우렁각시가 차려준 거 아닙니다. 그냥 화려한 밥상, 맛있는 풍성한 밥상을 받고 보니 니들은, 차려준 사람들은 꼰대고 내가 먹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차려준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회가,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고통이 시작되는 사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요와 자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객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면 그거 오래 못 산다. 세상이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거기 다 같이 연결된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지잘난 맛이. 당신들은 뭘 알아? 당신들이 어머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알아? 지잘난 맛이.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부모의 은혜를 몰라. 그래서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않아. 이게 또 일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거역하는 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조롱하는 것,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비가 그치고 부모의 은혜를 멸시하면 땅의 복이 엉키고 만다. 그래서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부모님 공경합시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공경해야 돼.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아버지처럼 거역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했어. 그래서 다윗이 됐어요. 저기 중국에 요나라, 요순이란 왕이 있었다 그래요. 그 성자들이잖아요. 동양의 성자들. 순임금은 그냥 아버지가 계모를 만났는데 계모가 얼마나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효도를 해서 요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황태자를 삼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래서 태평생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 성군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성군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뭐냐? 언젠가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 다 돌아가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효도는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다. 최고의 효도는 천국 보내드리는 거야. 최고의 효도. 그런다고 내가 천국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 끝까지 지낸다고,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아니요, 효도의 차원이 달라. 보면은요, 살아있을 때는 욕하고 무시하고 찾아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시는 순간 어디서 효자 났네? 가서 제사상은 이렇게 차려놓고 다 지들이 처먹고, 그래서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래. 불효자는 그거요. 아니 어머니가 물밥 먹으러 왔으면 날마다 차려드려야지 왜 그때만 차려드리고 그것 가지고 더 싸워. 나는 제사상 이렇게 힘들게 장만하는데 동산은 왜 늦게 와? 그래서 가정 불화가 제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요. 때려치워. 아니 부모가 복을 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몰라주고 영원히 살지. 이만희처럼 영생불사하지. 다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는 부모님 살아실 때 효도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여튼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어버이 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주에 1점만 부리도록 합시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얼른 나오세요. 65세 이상 되신 분. 65세. 한 분이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이쪽으로 서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고. 부모님 돌아가셔도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발 나 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오늘 부모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으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마음으로 효도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여 나이 들어 주님 섬기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노년에 강건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더욱 뜨거운 믿음 주사 주님 앞에 충성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주는 거 맞아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성전 소독 청소에 힘써 주시고 또 맡으신 구역 부서는 또 나와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라이트 클럽에서 시작했어요. 신천지하고 또 뭐 개입바하고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교회는 쥐 잡듯 잡더니 그런 데는 안 잡고 이거 안 나가죠? 나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거 신경 써서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섬김받고 사랑받고 양육받게 하셔서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효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 효도하며 살게 하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며 울타리 돌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후손을 복되게 하사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의 가문 만들어 주옵소서. 저들로 예수 잘 믿어 자손 만대 복을 받는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복되게 하사 어려울지라도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일터마다 삶마다 창고마다 넘치게 하사 하나님 위하여 이웃 위하여 복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쓸 것 많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과 땅의 복 항상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효도하며 살리라. 하늘과 이 땅에서 효자되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